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25살의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남왕국 유다를 치리했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25살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왕국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도 공격하면서 이 히스기야 때에 엄청난 난국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형통한 복을 받고 있을 그때 그 시절의 환경이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대외 정세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나라 안팎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지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북한이 어떤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세계 정치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속에 은혜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함께 좀 바라보고 그 형통의 비결이 2020년 우리만의 축복의 비밀로 간직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가 역대상 17장 8절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리고 18장 6절 18장 13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되자마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 형통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되찾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역대상 17장 8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 어떤 족속과 전쟁을 벌이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기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긴다. 하나님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전면전을 벌리지 말고 후방에서 공격해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갈 때 놀랍게도 성경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형통한 축복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어떤 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에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며 그 형통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탄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별명처럼 형통의 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창세기 36장에 등장했던 어린 시절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늘 돌아보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소망 없는 시제뜰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팔려가도 형통하다,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배신을 당했는데도 형통하다. 아니, 세상에 그것까지도 견딜 만한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이 눈앞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다. 세상에 그것만 잘라보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고 그 환경 여건 살피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코스가 요셉이 걸어갔던 그 불통 같은 절망의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가까운 코스고 가장 정확한 코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잠시의 고난, 잠시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함으로 인도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바로를 이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이 그게 바로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뭐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뭐 여러분 청사진을 그려놓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보장되고 되어진다는 확신 있는 삶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라도,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막아서라도, 할렐루야, 병들면 고쳐서라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형통한 은혜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먼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인생의 형통의 비결을 좀 하나 팁으로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 걸음을 쫓아가고 우리도 그 믿음을 쫓아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2020년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히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염려 근심거리 잔뜩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 형통의 은혜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하나님이신 나라를 치리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해요. 다윗과 같이라는 말과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을 함께 모은다면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본받을 수 있고 주변에 뭔가 본받을 게 많지만 수없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다윗을 본받았다. 왕으로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 왕의 롤 모델,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을 본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정받은 그 삶을 그대로 행하며 그것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말씀으로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선조 다윗 왕을 삶의 롤 모델, 선왕의 롤 모델. 그런데 그게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도 요시야 왕도 그렇게 다윗을 본받아서 존경받았던 성군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길래, 다윗은 허물과 실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다윗은 치명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적전에 보내 그를
교살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의 허물과 죄를 고할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면서 베개가 썩고 요가 다 적시도록 통회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면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 죄까지 용서하셔서 형통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의 복을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허물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가면서 이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아가며 누렸던 이 귀한 축복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되 그렇지 않은 자들 때때로 하나님은 다 복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경고요 도전의 메시지가 된 줄 모릅니다. 새 형통한 복을 도전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던 죄악을 재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헌물 안 드려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가 아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은 했지만 세상 유행을 보고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 문명을 가졌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혹시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마음이 빼앗길까 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다 진멸하고 불사질러라. 그런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것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를 아골골짜기에 처단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적각구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도전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형통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미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특별히 그 아버지가 아수르에게까지 가서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전하는 그 우상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에 그대로 옮겨놓고, 그러고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될 그 제단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바른 제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 구원받았으니 천국도 그냥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신당들을,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찢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본 그 제단들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기념하며 그들이 분향하고 있는 그 놋뱀을 다 부숴뜨렸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우상은 없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떤 시간과 환경과 조건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도전으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 예배자로 예배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동일한 말씀 속에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의 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수송아지 7가 순양 7가 여러 가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예물들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통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9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가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어서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무너진 대단을 수축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모두가 함께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과연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어가면서 형통한 히스기야의 삶의 축복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미 숱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라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적 혁명, 영적 개혁, 예배의 개혁, 성전 회복의 개혁,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바라봤던 형통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만나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거룩한 변화가 형통의 삶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거룩한 개혁,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예배의 태도, 찬양의 모습,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될 때 바로 히스기야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주의 형통함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 5절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 주상들,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또한 구리 놋뱀을 부숴뜨렸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형통한 이복을 주지 않고 그 어려운 난세에 히스기야가 이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정리할 걸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을 얻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돈도 쉽지 않고 사람의 힘 한번 의지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우여곡절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자꾸만 돈부터, 사람부터, 환경부터.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습니까? 이 2020년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다가올 수 있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 전후 유다의 여러 왕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통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여호와 은혜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의 그 걸음을 함께 도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원하거든요. 예배와 봉사의 자리, 거룩한 도전으로 도전하세요. 물질의 축복을 원하거든요. 말씀대로 첫 열매를 구별하시고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2020년 하나님의 물질의 자유함의 형통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명령,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무도 히스기야 앞에 본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역대 선조들이 다 버려버린 하나님의 계명인데 다시 모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지키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 그곳까지 인도한 그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복을 누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묵묵히 믿고 순종한 히스기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근데 시편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틀리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틀려도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나 혹시 부모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강단에 누구를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니까 형통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는 다 잊고 있는 모세의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해 가며, 순종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이지만 믿음의 순종 너무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제게 준 담임 목사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축복하는 것은 2020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던 그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